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는 마음속에 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죠. 복음은 아무나 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주실 때 그냥 아무나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실 때.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 거저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갖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체가 이 글 속에 굉장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함축된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있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이 들어있고, 그래서 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옥, 인간은 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자체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죠. 이게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걸 값을 치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절대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염함은 이 은혜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이 선물을 하나 주셔.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 물론 구원이죠. 근데 이 선물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뭐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거듭남이죠. 거듭남. 또는 이게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점점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뭘로 살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속에 누가 성령께서 계심으로써 우리가 이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놓치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은혜를 생각하세요.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심각한 삶 속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니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할 때 1차적으로 예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당했어. 자기들은 고센 땅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막 곡소리가 나고 막 재앙을 만나고 막 흑암이 막 그래 뭐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막 메뚜기, 파리, 개구리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데 독종 막 이렇게 고통이 계속 애굽 땅에는 임하는데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당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사실 은혜를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역사들이 안 보이고 대대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려면은 한꺼번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자연사 한 사람도 많고 물론 하나님을 너무 대적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던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은 거의 다 자연사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10가지 이게 재앙을 내리면서 그거 다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노예 근성이 매여가지고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억지로 하나님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그들을 억지로 억지로 끌고 나와서 완전히 이 저주 노예 가운데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제 잊어버리면 이제 벨말을 당하죠.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막 저주의 말이 막 나오고 입에서는 막 막 불신앙이 막 말하는 게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게 감사가 많이 나와. 그래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요, 이기는 자예요. 일단 원망을 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2사람이 이겼어요. 2사람. 10명, 그러니까 10대 2인데 10대 2지 않습니까? 이 10대 2에서 그 2가 이겼어. 기독교는요, 믿음의 소수가 이기는 거지 다수가 불신앙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면은 그 불신앙을 수천 명 있어도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못 이겨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뭐 하나님이 계시냐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냐? 여러분, 악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악이 존재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악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악이 있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면 악이 있잖아요. 근데 악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이 본래 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악은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선이라는 게 부재 중에 선이 부재하니까 뭐가요? 그게 이제 이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맞죠? 그리고 악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악인이죠. 이제 어떤 교수가 학생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예,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도 창조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가 그 학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딱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빛이 아니 그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는 뭐라고 해요? 어둠 있지? 실제로 있지 않나? 이거 어둠.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 본래. 어둠은 이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이지 사실은 어둠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제 그 교수한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한 게 아니고 선을 창조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가 뭐냐? 은혜 반대는 뭐예요? 은혜 반대는 뭐겠습니까? 은혜 반대는 이제 뭐 불신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원망, 불평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해도 돼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다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왜 그러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 거기에 이제 실망해가지고 좌절하고 무너지거든, 사람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 속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그것 때문에 계속 뭔가 마음속에 그 막 좌절되고 막 무너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그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면 그 사람은 계속 치유됩니다. 감사가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만큼 내 자신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한테 원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나는 어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가데스 바니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사. 그 지역이 마사입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망하다가 그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 10대 2라니까. 이 10대 2가 되는데 거기서 2가 이겼어. 두 사람이 이겼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또 저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들어갈 것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 두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딱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딱 되십시오. 사실은 이게 복이라고 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영천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인생.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상 갈렙과 여호수아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딱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탁 주신 거죠. 그 사람 둘 외에는 선조는 들어가지 못한 거죠.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요거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요거 안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거지로 그걸 순종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거지로 너희들 말씀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든 다 보장해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셔가지고 진짜 은혜로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나의 무엇과 같냐? 기도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잊지 말 것.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해. 내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의식을 안 해. 그냥 무조건 말해버리면.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요 말을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뭐가 딱 되냐면은 그게 이제 싹이 납니다. 싹이 난다고. 이게 이제 나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혀를 얘기했죠. 혀. 그래서 이 혀의 모든 이 혀가 우리 몸 전체를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이 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냐?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요 말을 여러분들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은혜를 잃지 않는 자입니다.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은혜. 오늘 여 말씀해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은혜가 뭐냐 이거지. 은혜는 노예 해방.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해방을 시킨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노예였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항상 너희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잃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말아요. 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 그러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 말은 이 땅이 그냥 그 땅이 아니고 완전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언약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되시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다. 그리고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것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뭐 집이나 땅이나 뭐 포도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뭐 들어가서 거저 차지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거기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그래. 그런데 언약적으로 볼 때는 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인생들을 너무 죄가 관영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거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았잖아. 은혜로. 이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죠. 생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고 살면서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삼위.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겁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탁 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거든. 그 말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걸 의지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예배. 그게 사실은 예배지, 예배. 근데 그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일상이 들어있거든요. 예배 자체는 일상입니다. 성도들의 일상, 삶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 맹세, 그래서 맹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잊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상숭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 섬기겠죠.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사실은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우상. 이제 여기는 신이라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정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 시험을 하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마사라는 데가 알잖아요. 마사. 물이 없어갖고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 백성들이 모세와 막 싸우고 막 다투고 한 데가 그 마사잖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리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지 마라. 출애굽 17장 1절로 7절 마사 사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량한 일들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려라. 이제 후대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자, 후대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종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 종. 이게 이제 노예지, 노예. 왜 노예가 됐는지를 알려줘라. 이제 그겁니다. 아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죄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모든 죄와 저주 속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은 막 능력으로 막 그때 행위 10가지 재앙으로 막 빼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새겨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버려야 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요거밖에 없어 사실은. 요거 잘하면 돼. 이게 성도들이 요거 잘하면 말씀 잡고 요거 잘하면 돼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는 성도. 이게 계속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따르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내 기준, 내 생각. 요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기준과 생각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자체가.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볼 때 내 기준과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어 버립니다.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안 잊어버릴 수 있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인지 알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진짜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오직 예수가 돼요. 오직 예수. 이게 되도록 마음속에 항상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우리는 오직 말씀 되도록 이게 탁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요 주시는 오직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딱 오직 예수 그럼 반드시 나오는 거 오직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거울로 삼아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준과 생각이 그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